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 바라보시면서 기쁜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인사 먼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기쁜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고 또한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오늘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부활의 빛, 그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참회를 상징하는 그런 보라색 색상의 배너와 스톨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가져가고자 힘썼고, 또 성금요 예배로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2025년도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꽤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4월 중순이 넘어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벌써 더워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을 맞이해서 부활절이 되면서 이제 모든 색상이 흰색으로 바뀌고 또 강대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해 주셔서 강대도 환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함께하고 이제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1년 중에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 중에 성탄과 더불어 이 부활절을 가장 크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자랑이죠. 그리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적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된다. 이 부활 신앙의 정의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부활주일을 이제 우리가 맞아 지킵니다. 다시 새기고 새롭게 기억해야 할, 또한 기뻐해야 할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의미 우리가 세 가지 새기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간단하게 복잡하게 말하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실은 다 이미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풀어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먼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들어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우리가 모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은 장차 일어날 일로서 존재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약속으로만 존재하는 일이 있고, 약속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고, 이미 일어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활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부활 또한 이미 일어난 일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할 때 이미와 아직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미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이기시고 부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소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일이 실제로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아직 기다려야 되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장례 치르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없을 그 나라, 우리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나라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직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오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직이지만 부활과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일어난 부활과 부활의 백성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승리와 생명이거든요.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지난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렇게 사방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고,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 소리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첫 열매라는 얘기는 앞으로 이 열매가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열매는 뭘 말하냐? 대표적으로는 생명을 말해요.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은 일시적으로 살았다가 소멸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는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맞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단지 이 땅에서의 생명, 수명이 잠시 연장된 것뿐이지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의 연장일 뿐이지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결코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생명의 특징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죠.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강건해진다. 부활 생명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더 새로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이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 때에 날마다 더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해가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살 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마다 그때마다 이 생명은 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겉사람은 낡아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늙어지고 우리의 몸은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승리와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건이에요.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조금 길지만 슬라이드 2장인데 함께 우리 이 말씀 함께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자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를 창조하신 분, 내게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산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육체나 어떤 육신의 소욕, 성경이 말해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소욕을 따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자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삶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뜻에 또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맡기는 삶, 의지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과 같아요.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청년 시절부터 항상 많이 들었던 것이 죽어야 하리라,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했어요. 죽어야 한다는 말 자꾸 들으니까 반항심이 생기더란 말이죠. 도대체 뭘 어떻게 죽여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자꾸 죽어야 된대요. 넌 자아가 강하니까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죽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습니다. 나의 더러운 옛자아를 죽게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던 어느 날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이 죽음, 이 죽겠다, 죽인다라는 이 표현이 오히려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룩한 종 되기를 또한 이 부활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이제 전파해야 합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손 내민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먼저 손 내밀고 계셨어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도
우리가 스스로 부활의 기쁨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부활의 기쁨에 우리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 오늘 예배로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그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은 다 감춰지고 우리의 더러움은 점점 없어지고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요 새 생명의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손 내밀어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분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특별한 은혜로 채워진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을 꼭 모으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내 몸을 열지 않으려고 붙들고 늘어지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고요. 내가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하면 알 수 없는 가운데 이미 들어오셔서 계신 것을 여러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모두가 보아도 좀 특별하다. 이것은 좀 특이하다. 그런 계기나 어떤 그런 기회를 만나야만 내가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순간을 통해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짜 은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증거이자 놀라운 성취예요. 그래서 2025년도 오늘 4월 20일 이 부활주일은요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크게 받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부활을 특별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마도 매일의 삶 가운데에 부활을 특별히 경험하며 삽니다. 이런 고백 드리는 분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경험, 어떤 강렬한 체험 이런 것을 통해야만 내가 은혜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계시를 갈구하고 또한 기대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매일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세 끼의 식사를 합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당연해 보여요. 이 식사하는 것이. 근데 이 일상이 이 매일 세 끼, 두 끼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특별하다고 여기며 사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식사가 하루에 세 끼를 먹는 이 식사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여러분 식사하지 않게 된다면 식사를 놓치게 된다면 먹을 수 없게 된다면 건강은 금세 아마도 나빠지고 금세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그냥 당연히 먹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먹고 있는 매일의 음식들은 여러 때는 동물, 식물, 여러 생명들이 희생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생명을 소모하고 있고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는 않죠.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식사하시는 분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야채, 곡물, 고기, 생선, 우리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은 사실은 생명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그 작은 식탁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먹이고 살리는 자리다. 오늘날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왜 중요한가? 왜 이 부활 생명이 소중한가? 왜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절실히 필요한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둠인지를 알지 못하고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깨달은 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은 단순하게 가서 전도하라는 명령만은 아닙니다. 복음은 단지 말로만 전파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으로 나타난다. 우리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때 이것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증거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슬픔과 고통,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물론 이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소망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과 소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서 그것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생명의 언어로 복음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절망의 자리들이 소망과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전파하는 복된 삶을 이루는 우리 부활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